잠언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도 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복으로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죄악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히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려움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바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까?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라고 합니까? 어미의 근심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아비는 주로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보면은 아버지들은 잘나가는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요. 그리고 엄마들은요, 못난 것에 더 마음이 가고. 맞습니까? 좀 이스라엘도 그런지 이렇게 써놨네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아버지들은 우리 아들이 말이야, 아들이 잘 됐네 이런 얘기하고요. 엄마들은요, 잘난 아들이 뭐라도 챙겨주면은 그 못난 놈이 갖다 주면서 못난 놈 챙기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놈한테 신경을 덜 썼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네.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다? 어미의 근심이다. 어머니는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자녀들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뭐하여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의한 재물이 2대, 3대 넘어가는 거 잘 봤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갔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그거 3대, 4대 넘어가지를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점령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도 했어요. 근데 점령한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삼고, 점령한 그 나라에서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것도 많이 했다고. 유럽 각국이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쭉
뻗어나갈 때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 남미에 가면 아이티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가 거기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 아이티 섬의 원래 원주민들은 인디언이에요. 뭐 인디언들은요 우리하고 피가 똑같아요. 몽골리안 계통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인디언들이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보니까 동양인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RT에는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가만 사람들을 수입해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는 그 IT에다가 인종을 심었어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 가운데 IT는 가만 사람밖에 없어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은요, 남미를 점령하면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로 뭘 재배했냐면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면화를 재배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사탕수수에 설탕 뽑아서 유럽에 수출하고 면화 그거 따가지고 옷 만드는데 그렇게 수출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 수출할 때에 역시 인디언들을 노예로 써서 해보니까 이게 비리비리하고 동양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수입해다가는 대체하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요, 인종을 뒤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미에 가면은 전신의 혼혈이에요. 전신의 혼혈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터졌다. 외신 기사에 보세요. 성적인 문제가 근친에 무슨 문제가 터진다. 그럼 주로 어디냐면 남미 쪽이에요. 피가 그렇게 막 강제로 섞으면서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 그걸 다시 이렇게 가는 나라가 저 중남미 쪽이라고요.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터줬는데 저 나라는 복음은 안 전하고 엉뚱한 데 마음 두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다해야 됩니까? 계속 하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다해야 되죠. 계속 그두고요. 저것들끼리 사람 죽였으니까 그것들도 한번 죽어봐라.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 땅에서 유럽 땅에서 저것들끼리 죽이고 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은 뭐 한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국도 제국주의예요.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는 후발 제국주의이기도 하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많으니까 아시아나 이런데 남미 쪽에 땅을 점령하는 제국주의는 하지 않았어요. 하와이나 괌 같은 나라 몇 군데만 빼고는 땅을 점령하는 제국주의는 하지 않고 경제, 수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제 제국주의를 표방해 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칼로 일어나면 뭘로 망하고 칼로 망하게 돼 있고 불의의 재물로 나가면요. 불의의 재물로 쌓아놓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때되면 거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요. 어디에서 건진다고 합니까?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지신다. 할렐루야. 원래 먹은 떡이 맛있습니까? 아니요. 지돈 주고 사먹는 떡이 맛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뭐하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뭐 한다고 합니까? 물리치신다.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날 좀 봐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도 인간이 연약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긍휼하게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 저도 이거 여러분 다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긍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12절 보세요. 미움은 무엇을 일으켜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무엇을 가린다 합니까? 허물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 다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는 부분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주께 의탁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씻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하시는데요.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두 가지로 책망하세요. 마음 씀씀이가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악한 거 죄예요. 근데 이 악한 거 죄인데 게으른 거는요. 게으른 거는 너무에게 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물질, 은사 다 땅에 파묻어 들어가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뭐냐? 두 가지 합니다. 의롭고 부지런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와 근면이 함께 만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선해요. 근데 깰맞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동말이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한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손을 부지런히 놀려라. 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고, 의롭고 부지런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악한데 무지 부지런해요. 마음 씀씀이가 악한데 무지 부지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반동말인 거예요. 부지런해서 그냥 나락 심고 시금치 심고 토마토 심고 그러는데 악하니까 마음 씀씀이가 악하니까 사단이 그를 자꾸 엿볼 틈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사단이 자꾸 엿볼 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메커니즘 안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사단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빵꾸 나고 여기서 돈이 새고 저쪽에서 뭐 새고 해서 계속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부지런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뭐가 좋은 줄 압니까?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세 가지 더 한다면요. 의롭고 부지런하고 뭐하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우면 우리 구룡포 토지는 이게 맞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때는 이걸 심어야 돼. 파동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를 솔게 심어야 된다. 넓게 심어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다 지혜잖아요. 의롭고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요. 약을 얼만큼 칠 것인가 계획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요. 그게 때에 맞춰가서 인생을 일궈가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좀 모자라도요. 의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부지간에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부지간에도 계속 이끌어 가세요. 이 길로 가려면 어때는 막기도 하고요. 이 길로 가려면 그래 맞다 끌어주시기도 하고요. 부지간에도 우연처럼 비치는데 이상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뭘 끼치는 아들이랍니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추수가 가을이잖아요. 여기는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이 그쪽에는요. 그래서 여름에 추수 때에 거두는 자는 뭐하는 아들이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뭐하는 자는 추수 때 얼마나 바쁘면 그때 자면요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하나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 6절부터 쭉 해서는 입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경건을 지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한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뭘 받거니와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한다? 멸망한다. 11절에요. 의인의 입은 무엇이라도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뭐였다? 독을 머물었다. 여러분의 입술의 경건을 지켜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할 줄 알고요. 대화가 가능하면 몸 풀어갈 문제가 별로 없어요. 진짜 거시기 머시기한 거 외에는 몸 풀어갈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면 그거는 스스로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실타래가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대화 가능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 대화가 가능하려면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박경래 지사님 뭐 할배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뭡니까?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이런 게 좋아요. 집사님.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친하다고 그냥 막 그러면요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할매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느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쓰는 호칭들을 서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에 가서는 할매 가세요. 그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호칭을 사용하고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대화하는 버릇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입술에 뭘 세워가는 겁니까? 우리 입술에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입술의 경건은 특별히 결정권자가 될수록 주의해야 돼요. 어떤 지위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입술에 이게요. 따라서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 용인에 가면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 통합청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이제 상담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공감소통대화법. 그래서 그냥 뚫어서 말하면 공소대라는 것을 해요. 공소대 훈련 들어가면 2박 3일 동안 뭐 하느냐? 2박 3일 동안 대화하는 훈련을 해요. 말하는 훈련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은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한계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 이 훈련을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공서대를 하고 나면 그거 남자들이 하고 나면요, 가정 안에서 언어가 다 잡히는 거예요. 언어가. 교회 안에서 언어 생활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생활이 잡히면 뭐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라고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지니까 교회의 분위기 좋아지고, 가정 분위기 좋아지고, 이게 붐이 돼가지고요, 전국의 그 교회 목회 시스템 중에서 좋은 걸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포항의 장성교회 목사님이 포항 지역의 대표예요. 대표인데, 목선엽이라고 목사님들 성경 연구회에서 성경을 말씀 나누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소통 대화법도 하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 교회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전국교회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외국까지 지부가 쫙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소대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합니다. 이 대화법을 터득하면요, 대화법을 터득하면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대화법 가운데 하나가 아이메시지입니다. 아이메시지는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유 메시지예요. 아이메시지는 나는 당신이 저 화분에 물을 좀 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저 화분에 물 좀 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중심의 얘기로 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예요. 근데 당신 화분에 물도 안 주고 말어. 나는 화분에 물 좀 주면 좋겠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내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해줄 것들을 청유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고 청유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남에게 다 전달하고, 그 상대방이 좀 듣게 자극적으로 들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인격이 상하지 않으면서 의사가 전달되어져요. 그게 의사가 전달되어지는데 세게 말하지 않으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눈치챕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물 주는 거예요. 자, 물 주는 되는가요? 어쨌든 겨울 나무는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요, 오늘 본문에 나눠봅시다. 의롭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지혜 있고, 하나 더 하면 입술에 경건을 지켜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너끈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람은 자기 한계가 누구나 다 있어요. 사단은 그 아킬레스건을 어쩌든지 찾아서 그거 공격해서 잡아뜨리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 앞에서 따라서 중보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한계 앞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워보세요. 그 사람이 약점만 집요하게 공격하죠. 약점 공격하면 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발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그 약점 때문에 인생에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탁 건드리니까 영린이라고 그래요. 예. 영린이 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영린이 이제 전 세계에 다 알려졌잖아요. 용에 이렇게 용이 비늘로 다 덮여 있는데, 근데 용이 이렇게 비늘로 안 덮인 한 부분이 있다는, 용에 약점이 있다는 거.
그걸 건드리면 그건 이제 영린이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 그거인데, 그걸 건드리면 그냥 좌천돼 버리고 그냥 잘려버리고, 그래서 영린을 건드렸다는. 우리도 영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근데요, 믿고 그러면요, 일부 상처를 주려고 그 영린을 일부러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우리말로 영린이고 서양말로는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건드려서 아픔을 주고 아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건드리면 이제 다툼이 더 세지죠. 그런데요, 따라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은 또 모든 허물을 가릴 뿐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보완하라고 누굴 붙여준 겁니까? 서로를 붙여준 거라고요. 믿습니까? 네? 서로를 붙여준 거라고요. 아내의 약점 때문에 약한 점을 보완하라고 남편을 붙여준 거. 남편의 약점 때문에 보완하라고 아내를 붙여준 거.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대부분 성격이 거꾸로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보완하라고. 되는 집은요, 그 약점을 보완해 갈 줄 알고. 안 되는 집은요, 그 약점을 서로 그냥 까느라고 그냥. 한 대 까이면, 까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도 그 사람 약점을 찾아서 또 까죠. 깐 대 또 까고 깐 대 또 까면요. 계속 아픔이 누적되어져요. 되는 집도 그렇고, 되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사가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덮어서 온전하게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가정의 행복이 깊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인격과 삶이 더 성숙되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